여기서 내려와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셀라마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울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을 지켜 세우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고 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게 됩니다. 26장 어제 저녁에 묵상했는데요.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니까 군사들도 다 자고 사울도 잠들었어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그냥 한 방에 찔러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물병만 딱 빼앗아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알고 사울이 다윗을 다시는 이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제 쫓기고 불안해지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27장이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달려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이 아기스는 사울이 블레셋에 갔다가 그 부하들이 알아보는 관계로 미친 척하고 살아났던 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가서 자기에게 좀 여기서 살 터를 좀 달라고 그럽니다. 4절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울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좀 놔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블레셋 땅에 가서 그를 따른 600명과 함께 살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 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가뭄이 오고 어려울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들 이삭이 또 그랬죠. 내려가면 안 될 것을 내려갔거든요. 신앙인들이 가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다윗도 너무 피곤해 지치고 도망 다니는데 이전에 지쳐가지고 좀 블레셋에 가서 그렇게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거든요.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피신 가서 거기에서 600명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28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전쟁하려고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이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다윗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쭉 내려가서요. 이때 사울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궁리하던 끝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왜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성령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대답하실 이유가 없지요.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악령을 이 사울에게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완전히 악령이 그를 붙잡고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급하니까 물으니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시니까 누구에게 갔어요?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자에게 갔습니다. 점쟁이에게 갔어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역대상 기자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다 살지 않은 게 사울의 죽음 이유의 하나고요. 이 신접한 여인, 점쟁이 여인에게 가서 물은 것이 두 번째 죽음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8절 보세요. 이 8장은 아주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고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는 게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미.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방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뭐지요? 죽음입니다. 죽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죽은 영혼이 불러 올리면 와서 말을 해요?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말해요? 네? 예, 이것은 지금 사단이 거짓 영으로 사단이 사무엘을 위장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에 무속인들이 점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이 막 하고 불러오잖아요. 무슨 아들 귀신, 딸 귀신, 며느리 귀신 해가지고 막 대화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귀신이 귀신을 불러오는 거지 귀신이 성령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이 있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서 점치는 사람에게 물으면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거는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세요. 바른 귀신 들린 점쟁이면 그린다고요. 여기 읽어보면은요, 완전히 사무엘이에요. 똑같아요. 아주 지시하는 것도 그렇고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도 안 되지만. 정치인들이요, 선거 때만 안 되면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90%가량이 다 점치러 간답니다. 불안하잖아요. 몇 년, 몇십 년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울이 불안해서 여기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요, 바른 말을 해줍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맞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서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패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진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사울은 완전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검진을 했는데 암이다, 암 말기다, 그러면 전날까지 쌩쌩하고 막 기운을 내던 사람이 완전히 팍 사그러듭니다. 이게 정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지요. 가서 점치는 무당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말하니까 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사람이 사그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점치는 집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악령이 들어오고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늘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물고 안수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괜히. 그저군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 29장 넘어가겠습니다. 29장에 가면 블레셋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방백들이, 부하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닙니까? 그 옛날 골리앗을, 장군을 쳐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부하들이 당장 알아보거든요. 5절 보세요.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29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부하들이 자기 말을 안 듣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너는 이제 내 나라로 다시금
가라.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전쟁에서 철수하고 다윗은 이제 돌아오게 되죠.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스라엘 시글락으로 돌아오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불사르고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6절 같이 읽을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가끔 새길로 셀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믿음으로 아주 굳건히 잘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냥 막 갈 때에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흔들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내가 하리라. 막 그랬을 거예요.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바로 다윗의 승리의 요인은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왜 사울은 물었는데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물었는데 대답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지요. 다윗이 새길로 좀 갔다가 왔지만 의지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요. 하나님께 묻는 그 마음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수많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용기 100배에서 나갈 수 있겠어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부솔 시내를 주목하세요. 잘 못 들어보셨지요? 성경 읽어도 부솔 시내가 있습니다. 여기 창릉천 시내가 아니라 부솔 시내.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중에서 200명은 피곤하고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좀 시원치 않은 사람, 몸이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400명만 데리고 이제 아말렉과에 가서 전쟁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제 16절 보세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모두 다 사로잡고 모두 다 죽이고 이겼어요.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 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양 앞에 끌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이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한 승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싸운 자와 불량배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지만 들고 떠나가게 하자 하는지라. 아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악한 자와 불량배들 어느 모임에든지 다 찬성하고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 억울하고 빚진 자, 뭐 이렇게 그 눌린 자들, 하여튼 원통한 자들만 다윗을 많이 따랐으니까요. 그들 가운데 악한 자도 있고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 저들 여기서 쉬지 않았습니까? 싸움에 나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웠는데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그 몫을 주지 맙시다. 우리에게만 나눠주세요. 어쩌면 말이 맞지요. 전쟁에 나서 공을 세운 사람만 주자는 것이죠. 근데 그 말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하고 불량배들이야. 남이 착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교통정리하나 보세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이겼다는 거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탈취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만 나누면 되느냐. 이 앞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6절 같이 읽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뭔가 다르죠?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함께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것도 좀 마음 아픈데 거기에서도 제외돼 소외돼 보세요. 사람들은 영 낙오자가 됩니다. 물론 싸우기 싫어서 겁이 나서 안 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의치 못해서 못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늘 통치할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잘 다윗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지 않고 이끌어갔다는 거.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은 좀 더 오래 살면 좋았을 텐데 요나단도 그때 죽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세 아들이 죽고요. 전쟁에서 패했지요. 도망오다가 생각하니까 살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든 자, 병기 든 자에게 비서에게 나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죽일 수가 없지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치할 것을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미 다윗은 예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부하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대로 이제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의 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자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살은 천국 못 갑니다. 요즘 총신대 이무선 교수가 자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를 펴기 때문에 교육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도 또 이렇게 동조하고요. 여러분,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나, 자살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나. 지금 세상이요, 혼탁할 뿐만 아니라 교계가 어지럽습니다. 자, 타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내가 뭐 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 회개할 기회.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 돼. 자살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하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조금만 돌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목요 영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울과 같이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